오늘 또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기쁜 마음을 안고 또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성공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미 나간 대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생각하는데 바울 사도가 소개하는 예수,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고, 아멘. 그러고서 이제 그 뒤에 예수님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개하는 바울이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추천받거나 소개하거나 이럴 때에 어떤 사람이 소개하고 어떤 사람이 추천하느냐에 따라서 신뢰성이 더 가기도 하고 또 안 가기도 하죠. 그런데 바울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한마디로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소개와 그분의 추천은 바로 그분의 증언은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분을 온전히 인생의 성공자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자기가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이후가 언제냐면 죽음 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하늘나라에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사람이다, 이렇게 본 걸 보면 그는 인생의 성공자가 분명하다. 그런데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을 그분께서는 세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하나는 뭐냐? 7절에서 믿음, 또 하나는 선한 싸움, 또 하나는 달려갈 길,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온전히 믿음을 지켰더니 인생을 성공했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말은 행동이 바르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사랑의 싸움이었고 예수를 닮았다는 뜻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말은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믿음, 그 다음에 선한 싸움, 그 다음에 할 일을 다 하는 것, 이랬더니 인생에 성공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이후로 내가 죽고 나면 의의 면류관이 이미 준비된 사람이다, 이렇게 한 걸 보면 그분은 인생의 성공자이시고 인생의 승리자였다. 그런 분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그러니까 신뢰성이 좀 가겠죠. 신뢰성이. 기록하면서 볼까요? 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일어나 가지고 손짓을 해가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소개하느냐? 예수님을 소개한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그러면 바울 사도가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어떤 분이냐라고 볼 때에 우리는 성경 속으로 찾아가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어떤 예수를 소개하느냐면 영광을 받으실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아야 할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아야 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예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 무결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완전하시고 결점이 없다는 거죠. 흠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분 예수니까 우리는 영광을 받아야 마땅하신 분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온전히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은 완전 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 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 또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열심하시고 우선하시고 풍요로우시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를 더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예수를 소개하느냐 하면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7절 보겠어요. 봉독합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래서 죄를 다 문제를 해결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5절에서 그 기쁘신,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죄 문제가 해결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이것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시작,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서 모두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어떤 분이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신뢰성이 간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신뢰해도 될 만한 분이 누구냐? 바울이란 말이죠. 그 바울 사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하기를 뭐라고 증언하느냐? 예수님은 영광을 받아야 할 뿐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말대로 우리는 믿어도 우리는 틀림이 없고 속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셔요. 자, 구원의 주님인데 오늘 여기서 구원의 주님에 대해서 세 가지는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12절이에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무슨 제사를 드리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인데 어떤 구원의 주님이냐? 영원토록 영원하신 영원한 구원의 주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기간만 구원의 주님이시고 그 외에는 구원의 주님이 아닌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토록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구로 인하여서? 자, 한 10년 동안은 예수님으로 구원 주시더니 그 다음에는 다른 것으로 구원 주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도록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4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못하게 만들었다? 온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구원이 조금 98%좀 예수님이 구원시키고 2%는 구원을 못 시켰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이단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이루시는데 다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서 온전히 남겨두셨는데 그 남겨두신 구원을 자기 교주, 이단이 말하는 교주가 그 구원을 이루려고 왔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죠. 완벽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0.0001%도 남겨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못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100% 주님이 구원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구세주이시고 완벽한 구세주이시고 완전한 구세주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히브리 4장 12절이에요. 아니 사도행전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천하 시작.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로서는 그 말은 예수 외에는 그런 말이겠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예요. 유일한 구세주.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다른 분도 구세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하고 착하고 마음이 넓은 어그러운 것처럼 여러분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우리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자유가 있다. 그래서 어느 종교를 믿든지 간에 우리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미 세 가지 때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뭘 설명을 했냐면은 예수님만 죄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죄 없으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원죄가 없고 하나님이니까 자범죄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고 또한 온전히 그분은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은 자로 돼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시험은 우리와 똑같이 받았지만 죄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의 교주도 죄인이란 말이죠. 어떤 종교도 죄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만 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지금 뭐 몇천 년을 흘렀던 매덕을 흘렀던 역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는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만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는 온전히 죽을 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온전히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나를 대속해서 죽으신 분도 없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구세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바울 사도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소개하고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다. 그런데 영원한 구세주다. 영원토록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완벽한 구세주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세주다. 이걸 증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언이 여러분에게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바울 사도가 증언해 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러니 그 선한 싸움을 싸웠던 행동이 바른 사람이니까 믿을 만하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는 영광을 거두실 분이고 예수님은 구원 우리의 구세주시고 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할 때 내가 그대로 의심 없이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예수를 증언하고 있느냐면 세 번째는 심판의 주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누구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그럼 자,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세 가지 조건이 구비된 사람이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구비되어 되느냐? 첫째는 지식이에요. 전지입니다. 전지라는 말은 자, 모든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모르고 심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알아야 심판하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옛날도 아시고 지금도 알고 미래도 아시고 은밀한 것도 아시고 작은 것도 아시고 큰 것도 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심판의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예요. 의.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잘못이 없어야 잘못 있는 사람을 심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잘못이 없어야. 도적놈이 도적놈을 심판하면 이건 도적놈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사기꾼을 심판하면 사기꾼이에요, 그 사람. 여러분 온전히 내가 죄가 없어야 죄 있는 자를 심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이 말은 뭐냐면 니들은 저 여자를 심판할 자격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 죄가 없으신 분, 그분은 온전히 완벽하게 의로우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심판의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심판에 대하여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각각 나타나리니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테니까 이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준비 잘하는 거에 낫단 말이죠. 우리는 피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길은 심판대 앞에 서는 길은 피할 수 없으니까 선했냐 악했냐, 선했냐 악했냐, 이 두 가지를 가려내는 일을 주께서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악한 것이 많아지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거니까 피할 수 없다면 준비해라. 피할 수 없다면 준비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심판을 잘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격은 뭐냐면은 그 구성 요소는 뭐냐면은 권세예요. 권세. 심판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영적인 권세와 육적인 권세가 내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 주님에게는 하늘의 권세도 있고 땅의 권세도 있고 영적인 권세도 있고 육의 권세도 있고, 우리 주님께서는 온전히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가 없지요, 주님은 모든 걸 아시지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은 심판주가 되니 너희들은 이 심판주 앞에 각각 서서 선이냐 악이냐를 가려내는 심판을 받게 될 터니 너희들은 심판의 주님 앞에서 심판을 잘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준비 잘하여 심판대 앞에서 판결문이 잘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판결문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걸 받으라.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판결문이 우리에게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는 판결문이 나오면 대단히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준비를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준비를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아무런 일 없이 지나갔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내가 온전히 좋지 않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전히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지나갔으니 끝났다고 말하지 마시라고요. 주께서 카메라 속에 다 담아두고 계신단 말이죠. 요즘 말하면 온전히 CCTV에 다 찍혔단 말이죠. 블랙박스에 다 찍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살고 충성스럽게 살고 믿음을 지켜서 아까 바울 사도처럼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는지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을 네 번째입니다. 역사적 예수님으로 소개합니다. 역사적 예수님으로 소개하는데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신화가 아니라는 거죠. 소설 써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화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하나는 사건의 역사, 두 번째는 족보의 역사. 이 두 가지를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인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사건의 역사는 뭐냐 하고 봤더니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이건 뭐냐면 이 사건의 역사는 출애굽했다는 겁니다. 출애굽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은 역사적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삼으시고, 광야 역사입니다. 광야 역사. 광야에서 40년 역사를 말했어요. 20절에서 시작.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아니요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그래서 세 번째는 가나안의 역사입니다. 가나안 땅의 역사. 그 다음에 자 20절에서 시작.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래서 사사의 역사입니다. 사사 시대의 역사.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서 21절이네. 21절 미안해요. 21절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 23절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역사. 자, 여기 본문에 나타난 것만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인데, 그 역사는 사건을 중심으로 본다면 출애굽의 역사, 광야의 역사, 가나안의 역사, 사사시대의 역사, 왕의 시대의 역사, 이 역사 하나하나가 소설로 써놓은 것도 아니고 신화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이것들이 다 역사적 사건이란 말이죠. 출애굽한 것도 역사했고 광야의 시대도 역사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역사란 말이에요. 역사. 그래서 이런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나타났다는 거죠. 이런 역사 속에서. 그 다음에 족보 나왔어요. 족보는 22절이에요.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누가 나왔냐면 이새가 나왔어요. 이새는 누구냐면은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나왔냐면 다윗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새의 족보에서 태어났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다윗의 족보에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저는 김씨의 408예요. 그 족보에서 나는 태어났어요. 제가
그렇게 족보에서 태어난 것은 뭐라고 그러냐? 역사적이라고 그래. 역사적이라고 하는 말은 뭘 강조하기 위한 거냐? 역사는 사실이라는 거죠. 역사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신화는 사실이 아니지만, 동화도 사실이 아니지 않을 수 있지만 뭐냐? 역사는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역사적 인물로 나타나신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이에요. 사실이라는 말은 뭐예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사건의 역사로 봐도 역사적 인물이고, 족보의 역사로 봐도 역사적 인물이다. 예수님은 그런 걸 보면 사실 계신 분이고, 예수님은 사실 있는 분이라는 거죠. 왜? 이새가 있었고 다윗이 역사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거짓되게 있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적으로 있는 역사, 그 족보수를 타고 이 족보 속에서, 계열 속에서 주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그 예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이니까 우리는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사실은 믿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은 역사적 인물이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은 여러분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신화이고, 이것은 전혀 사실적인 그 이순신 장군이 아닙니다.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역사를 아시는 여러분들은 저 목사가 미쳤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적으로 역사에 이순신 장군이 계셨는데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나를 혼낼 거란 말이죠. 역사적인 사실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은 믿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내가 유치부 내가 설교한다고 쳐봐요. 여러분, 우리의 조상 중에, 우리나라 조상 중에는 세종대왕이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 애들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멘 다 같이 시작. 이순신 장군은 역사적 인물이에요. 아멘. 왜? 역사에 있단 말이에요. 역사에 우리 눈에는 안 봤지만 역사에 기록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이라고요. 사실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믿을 수 있다고요.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건적으로 봐도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족보적으로 봐도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 11장 6절에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못한 것과 그가 계신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복을 안 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눈에 안 보여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아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왜? 역사적인 인물이니까. 그래서 오늘 또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되 확실하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제가 좀 각색을 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의심을 하고 있구나. 왜? 도마가 있다가 나는 만져보지 아니하고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도마야, 그러면 정 그렇다면 네가 손가락으로 가지고 내 못자국에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갖다 네 손을 한번 집어넣어봐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네가 이렇게 만져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그래서 이 도마가 만져봤습니다.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니까 쑥 들어갔습니다.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니까 여기도 역시 손바닥이 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눈에 안 보여도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확실하게 믿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그래서 우리는 든든하게 서서 끝까지 잘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